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고 또한 행복입니다. 반면에 정말 싫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또 불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대부분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불편하십니까? 결혼 주례할 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같이 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겠습니까?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집에다 데려다주고 나 혼자 내 집에 갈 때에 이 허전함.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데려다주고 나 혼자 또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같이 집에 들어가고 같이 살고. 이것이 우리 진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지 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는데 이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맹세한 이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주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6 족속이 나와 있죠.
아모리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외에도 여러 그 작은 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 40여 개 그 부족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강한 그 부족들이 대략 6, 7개 부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강한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언급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 언급되지 않은 족속들이 대략 한 40여 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강대국 방금 말한 것처럼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윗 사람, 여부속 사람들을 내가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어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리라. 그리고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노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는. 그러다가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우리의 소유로 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정말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먹고 살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정말 이제는 어떻게 비유를 할까? 예전에는 문간방에서 상하방에서 형광등 사이에 두고 그 미닫이문 하나 두고 윗방 아랫방 그리고 화장실은 그 대문 밖에 있었고 풍덩식 비 오는 날이면은 좀 곤란하고 그런 데서 살다 화장실 갔다 오면 온몸에 그 냄새가 배어 있고 그런 집에 살다가 갑자기 40평대 50평대 넓은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기분에 들떠 있어요. 그런 땅으로 노예 생활에서 갑자기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서 7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줬으니 우리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심지가 정말 강팍한 백성이라.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면 너희들이 강팍한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지, 언제 내가 너희를 형벌할지, 언제 내가 너희를 벌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차라리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좋고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요족하고 뭔가 이제는 좀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평안하고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궁전에서 내가 삶과 같이 내가 비옥하고 내가 참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장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또는 축제에 가게 되면은 귀걸이 뭐 이렇게 목걸이 팔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려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마음껏 이렇게 좀 메이크업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갓집에 갈 때는 그렇지 않죠. 아주 그 단촐하게 이런 장신구랄지 화장이랄지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조문을 하죠. 왜냐하면 슬퍼하는 집에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축제 집에 갈 때는 화려하게 가지만은 그러나 슬픔이 있는 가정에 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와 몸에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냈어요. 그렇게 4절부터 5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그리고 모세가 회막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회막문은 이스라엘 진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들이 있는데 진중 밖으로 회막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장막문에 서서 멀리는 회막문을 바라보니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장막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10절에 그랬죠.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예배하였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가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그렇게 대화하시더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돌이켜달라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 그 답은 32장에 나와 있어요.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그를 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오는데 40일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세는 죽었다. 벌써 수십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고 갔든지 아니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뛰노는 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은 내 편에 오고 저 금송아지에게 속한 자들은 저 진문 앞에 서라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와 많은 사람들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쪽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세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3,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도 보이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 그래서 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을 만들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은 지키려니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는가?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아무리 좋은 것을 주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금 편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여가를 즐기면서 얼마나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을 다 원합니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광고 시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윤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코너 가운데에 손바닥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들어오시면서 오른편 입구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손바닥 기도. 손바닥 기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소원하는 거 한 가지씩을 적게 했어요. 기도 제목.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린이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과 소원을 이 손바닥 모양을 자기 손바닥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나가실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이 정말 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손을 딱 얹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 얹어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대부분이 왼손으로 올렸어요. 왼손. 근데 딱 한 아이만 오른손으로 그렸어요.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까 다 왼손바닥을 그려고 다 그려갖고, 왜냐면은 왼손바닥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왼손바닥을 그렸어요. 근데 한 아이만 오른손에 왼손으로 오른손바닥 그려서 한 아이만 그렇게 그렸어요. 숨은 그림 찾기. 수십 명 있는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 줄 것은 다 애들이 글씨가 삐뚤빼뚤 해가지고 또 잘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린이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정.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제가 얘기합니다.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잔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걱정거리 없게 해주세요. 집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이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겠어요.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적게. 그래서 손을 딱 얹어주세요. 왼손을 얹어주시면서 이 아이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항상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낯가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손바닥 기도. 이제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시면서 또 시간 되시면은 손바닥 올려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광야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AI가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AI 없는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AI와의 전쟁입니다. 누가 AI를 더 개발을 하고 누가 더 앞서가느냐. 이것이 앞으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나 할 정도로 AI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AI 여러분 써보시면 알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바로 답해 주잖아요. 일상적인 것들. 근데 AI를 굉장히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만 하게 되면 엄마 거, 뭐 아빠 거 도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AI를 제한하는 나라 굉장히 많은데 가장 최근에 AI를 제한하는 나라가 노르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다음 달 새 학기부터는 초등학생 13세까지 초등학생들은 AI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은 교육과 취업에 대한 AI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그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전면 금지, 중학생은 교사의 지도하에, 고등학생은 체계적으로 AI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교육과 과정에서 AI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지금 사실은 배운 학과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또는 대학원에 가서 이제 AI에서 그런 학과가 지금 생겨나게 되고, 또 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AI 센터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는 전액 무료, 또 기숙사 우선 배정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면서 학과들을 신설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전남대학교 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전남대학교 총장이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AI 사용하는 법을 그 학년별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요나스 스테레 총리가 AI 사용은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위험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뛰어넘었다. AI는 답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죠. 교육 과정을 뛰어넘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교육 과정이라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만을 얻는다는 것은, 과정이 쏙 빠져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은 읽고 쓰고 세마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나 AI에게 바로 문제를 넣어서 답을 요구한다면 읽고 쓰고 세마는 법을 모든 걸 다 건너뛰어버리죠. 수학 같은 경우는 세마는 그 과정을 딱 알아야 알고 그 다음에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답만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쓰고 또 묻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에 AI를 그들이 쓰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 계산기를 대학교 가서야 비로소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게 했어요. 우리 때는 전자계산기 사용 못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나 대학 가게 되면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전자계산기로, 왜냐하면 모든 교육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수식을 어떻게 하면 푼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보다도 이제는 과정을 그 계산기에서 얻고 또 다른 수준 높은 그 계속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짠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답에 이르는 그 과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정답 맞았냐 틀렸냐 이것보다도 과정 속에 차라리 오답이 나온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왜 오답이 나오는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그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 너는 과정에서 이런 게 틀렸다. 그래서 오답도 아이들에게서 어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정답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답을 썼을지라도 오답에 대해서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 AI를 사용해서 결과만을 딱 아이들이 얻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얻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AI가 뺏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고 능력이죠. 근데 AI를 쓰다 보면 사고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냥 정답만을 요구하죠. 그래서 학적으로 뭐 사회학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았어? 90점, 100점 맞았습니다. 오늘 잘했다. 너 몇 점 맞았냐? 100점 맞았다. 잘했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나 격려는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아, 얘만 이렇게 과정 이렇게 했다. 그럼 너는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라는 거죠. 격려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게 격려고, 칭찬은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이 더 칭찬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능 끝나는 학생들한테 너 시험 잘 봤냐? 예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한 10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시험을 치렀는지 이제는 수고했다. 이게 격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학생들한테 너 잘 봤냐? 이런 말은 제가 물어보질 않아요. 수고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너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수고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인정받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 결과가 틀렸든 맞았든, 틀렸으면 다시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맞았으면 아 이게 내가 잘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신앙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교육도 결과만을 바라고 다 천국 가고 싶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숨 거둘 때 예수야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임종에 임박했을 때 예수를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결과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때가 언제니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젊었을 때 중고등부, 초등학교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 때, 너무 젊었을 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노래방 한번 가보지 못하고, 클럽 한번 가보지 못하고, 술 한번 마셔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 내가 너무 빨리 교회에 발을 담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빨리 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1년 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아니면 하루 한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마시되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죠. 과정이라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지루함과 기다림, 직접 경험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기술이.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AI가 있죠. 대표적으로 AI 같은 것들이 경험을 멸종하게 만든다. 경험하지 말고 결과만을 바라고 너무 급히 서두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신앙교육은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흥미로운 어떤 콘텐츠랄지, 또는 목사가 즐겁게 설교하고 재밌게 웃음을 자내고 뭔가 유머러스하고 즐겁게 설교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참 목사님 설교 좋았다, 이런 것보다도 예배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리셋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세상으로 막 지금 분주하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는 시간, 다시 마음을 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 몇 초 만에 1, 2분 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이고 머무는 기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구약시대 때 모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분향단 앞에 이동식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그 향로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지성소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기도했어요. 잠시 나갔다가 잠시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 얼른 나가겠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출석부 도장 찍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오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결론보다도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는 결론보다도 그는 AI한테 물어봐서 결론을 딱 얻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모르는 거 이거 답이 뭐지 딱 입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답이구나 답만 외워서 쓰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정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이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스포츠인도 그렇고 우리 학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졌다. 예의 이놈들. 근데 졌을 때 어떻게 졌느냐.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에서 코르티나 모로코 저기 조그마한 섬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인구가 50만 명. 내가 찾아보니까 48만 명, 50만 채 몇 명 안 돼요. 50만 명인 국가가 32강에 올라갔고 거기가 어디하고 붙어서 떨어졌더라? 어디하고 떨어져 했는데 엄청 잘 싸웠어요. 그 골키퍼가 그 베스트 11에 들었던가? 하여튼 32강에 올라갔어도 똑같이 32강에 올라가서 32강에 올라갔는데 어떤 나라는 떨어졌고 어떤 나라는 또 32강에 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32강에 올라가서 떨어진 나라 중에서는 아쉽다 그러지만 어떤 나라는 박수를 받은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경기를 했고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30강 올라가서 비록 졌지만은 잘 싸웠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모든 스포츠나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금방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내가 이행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 각자 장막문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더라라고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죠.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 섬김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광야가 됐던 가나안 땅이 됐던 어디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